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3주간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두 주제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오늘 나눈 말씀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왜 성령이신가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왜 성령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름, 호칭은 다른 이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담아내죠. 그죠? 성령이라는 세 번째 위격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이라면 다른 이, 특별히 다른 위격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을 이 이름에 담고 있어야 맞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란 이름은 과연 세 번째 하나님만의 독특한 고유한 특성을 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뜻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신령 영자, 한자어입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뭡니까? Holy Spirit.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기오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은 세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특성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에 해당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거룩함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그러니까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면서 신학자들이 나누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죠. 그죠?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또 뭐 사랑이시다, 선하시다, 많은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천사들이, 스랍들이, 그룹들이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로 보면 보좌 앞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안가밖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는 것.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할 때 했던 그들의 고백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가 아니에요. 은혜로우시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면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면 무한히 은혜로우신 그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은 세 번째 위격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특성이 아니라 세 위격 모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세 위격 하나님에 대해서 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세 위격 모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유독 세 번째 위격인 하나님께 대해서만 그 하나님의 이름에만 고정적으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위격인 하나님은 다른 위격의 하나님과 구별되는 어떤 거룩함을 특성으로 갖고 계신 걸까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질문이고, 두 번째는 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이시다. 여러분, 세 번째 위격 하나님만 영이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자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셔서 인성을 갖고 계셔서 그분은 물질적인 몸이 있으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부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근데 왜 성령 하나님의 이름에 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까요? 성부 하나님도 거룩한 영이세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위격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 것만큼 첫 번째 위격 하나님도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세 번째 위격 하나님을 부르는 고유 명사로 거룩한 영을 이렇게 성경이 사용할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 이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령,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성령에 대한 오해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거룩한 영, 세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을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아버지, 아들, 뭔가 인격적인,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 있지만 성령, 그럼 그렇지 않은, 그래서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 세력, 영향력, 에너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성부, 성자 하나님과는 동등하지 않은, 그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위격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 뭡니까?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떤 에너지나 힘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돈을 싸갖고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도 그 권능을 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나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 그 권능을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성령을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초자연적인 은사나 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그리고 사람이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비인격적인 어떤 것으로 오해했던 그 마술사 시몬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성령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말씀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들은
누가 나눠주시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은사가 있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얼마나, 어떤 은사를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며 이 사람에게 성령이,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격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 의지의 영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성령은 의지가 있으세요. 뜻이 있으세요. 자기 뜻대로 행하세요. 왜요?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또 다른 인격적 특성이라고 하면 지성. 지성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 마음, 감정. 하나님의 깊은 그것을 통달하신다는 건 뭡니까? 샅샅이 조사해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아신다는 얘기. 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성은 인격적 속성입니다. 1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성령은 가르치시는 일도 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역시 인격적 특성이죠. 그래서 이 지성을 통해서 볼 때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영역에 있어도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근심하세요. 근심하신다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속성이에요. 특성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탄식한다는 거. 안타까워하신다는 얘기.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은 성령께서 인격적인 모독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은 인격적 모독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 정, 의 전 인격적인 속성을 다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 소통을 하기 원하십니다.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교제함을 통해서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 우리와의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인격적 존재, 인격적 소통으로, 인격적 교제로 그렇게 성령님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성령님은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성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는 말씀은 많아요. 또 성자 예수님도 엎드려 경배를 받으시고, 그죠? 성자 예수님도 찬양을 받으세요.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령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장면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성경에 성령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도 없어요. 성경에 정말 성령님은 예배와 기도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또 심지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해요.
또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도 말씀을 하는데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의 교제와 연합에서 이야기할 때도 성령은 싹 빼고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때 좀 성령 하나님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이건 성도의 교제, 연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동등하게 말씀하지 않고 성부, 성자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아니시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과 영광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찬송가나 우리 이제 찬양들을 보면 성령에 대한 찬양들은 많지가 않아요. 성령에 대한 찬양도 있어도 사실은 성령을 높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내가 어떤 이런 찬양들이 좀 감정적이고 그런 찬양들이 좀 많아요. 성령을 성부, 성자와 동등한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경외함으로 엎드려 예배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은 오해가 우리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특별히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지하심은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 생각, 감정, 뜻, 계획, 하나님의 깊은 그것을 통달하신다. 사사시 살피시고 이해하시고 아신다.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부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지하신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면 성령님도 전지하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님이 전지하시다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만큼이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는 성령님을 영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성령님을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을 전능하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모든 건 다 신성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동등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가신 것과 동등하게 동일하게 그런 신성과 영광을 갖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성령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잉태되실 때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또한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기록하게도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인 것과 똑같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큼이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높여드려야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가장 흔한 성령에 대한 오해. 그렇다면 성령이 이렇게 동등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그죠? 이 모든 동등하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 합당한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근데 왜 성령이라고 불릴까요? 성부도 영이신데 성부 성자도 거룩하신데 왜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속성인데 특성인데 성령 하나님은 고유한 것도 아닌데 왜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성령이라고 거룩한 영이라고 부를까요? 그렇게 이름을 부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은 영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의미면 이상하죠, 그죠? 왜? 성령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영. 근데 아버지도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영의 영,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잖아요. 물론 성령님도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렇지만 성령이라고 할 때 이 영은 존재 양식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에 대한 의미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적 관계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성령,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관계인 거죠, 그죠? 그것을 11절 말씀에서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의 영이 안다. 여러분, 제가 뭘 생각하는지, 느끼는지, 또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제가 알죠. 어떻게 압니까? 제 안에 있는 영이 인식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영이 제 깊은 것을 통달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영의 관계는 통달하는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제 세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이시다. 위격적 관계에 있어서 세 번째 위격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로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할 때 아버지와 아들도 삼위 하나님의 서로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아들, 제2위격이신 성자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이시라는 것은 성부의 아들이시란 얘기예요. 영이시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란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다는 의미에서 영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라는 의미가 그렇거든요.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느냐? 성경은 독생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생했다는 것은 출생했다는 거잖아요. 홀로 나신 분, 홀로 출생하신 분.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은 출생하시지 않았잖아요. 출생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출생했다면 시작이 있는 것이고 시작이 있다면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왜 출생했다는 표현을 왜 쓰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격의 그 관계를 인간의 관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네, 삼위일체는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사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은 지어진 존재지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창조된 존재,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는 입양된 거지 낳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구별되게 예수님만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낳으신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오직 그분만, 모든 만물 가운데 그분만 하나님께 낳으신 존재,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낳으신 존재다. 이게 독생자라는 의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존재 양식에 대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룩함에 대해서도 거룩한 영이다. 그죠? 이 거룩함은 성부도 거룩하시고 성자도 거룩하신데 왜 성령만 그 이름에 고정적으로 거룩하다라는 이 호칭을 사용할까요?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거룩함과는 다른 차원의 다른 의미의 거룩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어떤 차원이냐? 어떤 의미냐? 이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겁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함으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알게 하신다, 가르치신다, 분별하게 하신다, 판단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구원과 복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주시기 원하세요. 예수님도 다 이뤄 놓으셨어요.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가 얻을 영생의 길을 이미 다 객관적으로 역사 가운데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럼 복음은 단순합니다. 물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 평생을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린 아이 그리고 한 번도 이제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도 들으면 구원 얻기에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명료한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판단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판단하게 해주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가치를 깨닫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밭의 보화를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밭의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그 밭의 가치를 밭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 밭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비유를 들자면 그래요. 우리 서한이에게 제가 1,000원짜리 5개와 5만 원짜리 하나를 주고 선택해봐 그럼 뭘 선택할까요? 서한이도 돈의 가치를 알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우리 서한이를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주아는 이미 알 것 같고요. 우리 유나도 알 것 같아요. 근데 모르면 어떻습니까? 5개를 1,000원짜리 5개를 선택해.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왜 여러분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요? 왜 복음을 안 믿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서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근본 동기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뜻을 행하고 내가 많은 것을 얻어서 내가 영광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기면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소유가 많아지거나 내가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 영광스러운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구원, 죄사함,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알면 당연히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의 우상들로 바꿔버렸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니까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맞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줄 테니까 이걸 달라고 바꿔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치를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은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잘라낸다, 구분한다, 구별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잘라낸다, 구별한다, 구분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분별한다, 판단한다, 가치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별한다. 뭐가 더 귀한 건지 바로 알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향하여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거룩한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은, 성부는 그렇게 얘기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성의 충만함이, 성자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피조물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하시는 신성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할 때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대하고 배우고 순종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뭘 기대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들, 하나님의 그 모든 천국의 보배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요. 거듭거듭 말씀해 주세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셔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도 안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역사하심을 행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밭의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이미 성령을 받으셨다면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죠. 우리 지상교회에는 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긴 하지만 그죠? 근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결정과 선택으로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또 성부께서 성자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그럼 여러분 밭의 보화를 발견한 눈이 열렸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더 역사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지체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뭘 배우자는 겁니까? 말씀을 배우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시므온처럼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편에서도 뭔가 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령님을 말씀에 자신을 매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성경에 매일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왜 성경에 매이실까요? 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선포한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드러낸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바르게 배운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빛과 시력의 비유를 하죠. 깜깜한 이 방에 눈 먼 장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불이 켜져야 되고 시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불이 켜지는 것을 성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눈이 떠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성경을 정확히 알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못 봐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은 언제 우리 눈을 뜨게 하십니까? 이 불이 켜졌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눌 때, 배울 때, 가르칠 때,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웁시다. 전합시다. 정확하게, 바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하자입니다. 순종하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자기를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함으로 소원을 갖고서 순종해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와 같은 소원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소원에,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원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표현해요. 물론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정말 내주하시는 것이 맞다면 떠나지지는 않아요. 이 소멸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일을 멈추신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중단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른다라고 말하잖아요. 순종하기를 멈추면 우리 육체의 소욕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육체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고 점점 더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는 사라지게 되고 소멸한 것과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를, 선한 소원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선한 소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점점 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으로 눌려지고 점점 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격에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함 가운데 성경을 배우고 나누고 또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점점 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